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오랜 세월 붙잡아온 질문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죽음과 더불어 영혼도 소멸하는 것인가? 이 물음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가장 깊은 질문이자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화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나, 즉 변하지 않는 영혼이나 고정된 자아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흐르고 바뀌며 집착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영혼이고 무엇이 나인가를 논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과 행위를 살피라는 것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었습니다. 고정된 나를 찾으려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쟁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보다 변하는 것을 바로 보는 지혜, 그곳에서 시작되는 불교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평온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죽음과 더불어 영혼도 소멸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뒤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는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여러 철학자와 사문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또 어떤 이는 영혼이 천상에 간다고 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청년은 마침내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남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 버립니까? 저는 이 질문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의 불꽃을 보아라. 이 불꽃이 꺼지면 어디로 가는가?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불꽃은 단지 더 이상 타지 않을 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생명 또한 그와 같다. 몸과 마음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멈출 뿐이다. 그 과정 어디에도 붙잡아둘 영원한 나는 없느니라. 청년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영혼도 없다면 저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청년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보아라. 탐욕이 일어나면 그 탐욕을, 성냄이 일어나면 그 성냄을,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려라. 영원한 자아는 없지만 자네가 쌓는 업카머은 흐름처럼 이어져 다음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니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붙잡고 괴로워했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영혼의 실체를 찾으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닦는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등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고 전했습니다. 바나도라 논쟁이 벌어지던 시절, 서양에서 온 한 목사님이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불교는 왜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가?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며 죽은 뒤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목사님은 이 질문을 들고 인도 북부의 한 숲속 암자에 머물던 고승을 찾아갔다. 그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무하는 진리를 일생 동안 탐구한 분이었다.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스님,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선과 악도, 도덕도, 구원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없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흙 위에 원을 하나 그렸다. 목사님, 이 원을 보시오. 이 원을 움직이게 하는 손이 있지요. 손이 멈추면 원도 더 이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이라는 실체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목사님은 잠시 당황했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서양에서는 불멸하는 영혼소를 말하고 인도 브라만교는 영원한 아트만 TMAN을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두 종교 모두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보인 적이 있는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간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는가? 불교가 영혼을 부정하는 이유는 세상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것에 집착해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가까이 있던 물단지를 들어보였다. 이 물을 보십시오.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이 되고 항아리에 담기면 항아리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물 그 자체는 어느 한 모양도 내가 본 모습이라 하지 않지요. 스승은 단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인간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남는 나라는 실체를 굳이 넣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영혼을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하는 업카머를 보십시오. 영혼은 실체가 없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새로운 생의 조건을 만들고 삶의 흐름은 이어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영혼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자아 없음무아입니다. 실체 없는 흐름을 꿰뚫어 보았을 때 괴로움이 사라지고 해탈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영혼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나의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나도라 논쟁의 첫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영혼을 찾기보다 지금 움직이는 마음의 흐름을 보라. 영원한 나를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놓을 때 자유가 열린다. 사라지지 않는 자아를 찾지 마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보아라. 존재를 영원한 실체로 보지 말고 조건이 모여 이루는 흐름으로 보라. 불변하는 영혼은 보지 못했으나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언제나 눈앞에 있다. 영혼이 아니라 업카머의 미래를 만든다. 나라고 믿는 것은 집착의 그릇일 뿐, 그 속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영혼에 대한 믿음보다 지금의 행위가 더 큰 미래를 만든다. 불교가 부정한 것은 영혼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다. 모양이 바뀌어도 물은 물이듯 삶은 이어지되 나라 부를 고정된 실체는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이 바뀌는 순간일 뿐이다. 흐르는 강물에 이것이 나다라 말할 수 없듯 마음도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무한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지혜다. 영혼을 세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원인을 바로잡아라. 나는 있다도 나는 없다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드러난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힌두이즘의 중심 사상인 아트만 영원한 참나를 굳게 믿었다. 몸은 언젠가 썩어 사라지지만 아트만만큼은 죽지 않고 남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 수행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했고 어떤 날엔 며칠씩 단식하며 내 안에 불멸하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숲속 사원을 방문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아트만은 죽은 뒤 어디에 존재하는가? 몸이 불태워진 뒤에도 남아있다면 그 아트만은 어디에 머무는가? 그는 혼란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저는 불멸하는 참나, 아트만을 찾으려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조용히 물으셨다. 수행자여, 그대는 아트만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죽은 뒤 아트만이 어디에 머문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모닥불 위에 올려놓으셨다. 장작이 타오르며 불꽃이 흔들린다. 수행자여, 불꽃이 꺼지면 그 불은 어디로 가는가? 수행자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불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료가 모여 일으킨 현상일 뿐이다. 연료가 사라지면 불꽃도 사라진다. 그러나 아무도 불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것도 이 불꽃과 같으니 그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잠시 모여 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일 뿐이다. 그것이 몸 밖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형체도 없고 감각도 없고 기억도 유지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격이 될 수 있겠는가? 수행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찾는 참나는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매달리면 평생을 뒤쫓아도 찾을 수 없고 찾지 못하면 괴로움만 깊어진다. 그러나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면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새로운 자유가 열린다. 무한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보는 지혜이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생 붙잡아왔던 참나라는 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영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보고 사라지는 마음을 그대로 놓아주는 수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참나를 찾다가 길을 잃었으나 무아를 알게 되어 비로소 나를 넘어서 자유를 얻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면 변하지 않는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실체를 찾으려는 마음이 실체라는 환상을 만든다. 존재를 붙잡으려는 순간, 존재는 이미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간다. 몸이 흩어지면 마음도 흩어지니 홀로 남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 영혼을 찾지 말라. 흐름을 보라. 흐름이 곧 삶이다. 영원한 자아를 상상하는 것은 무상을 보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다.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대신 변화를 꿰뚫어 보라. 영혼이라 부르는 것은 마음이 만든 그림이요. 그림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기에 고정된 고통도 없고, 실체가 없기에 해탈도 가능하다. 나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선이다. 형태 없는 것이 인격을 가질 수 없듯 영혼이라는 말도 실체가 없다. 삶은 이어지되 주인은 없다. 흐름은 있으되 소유자는 없다. 자아를 지키려는 집착을 놓는 순간 세상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영혼을 찾는 이에게 묻노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비어있음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다. 실체가 없기에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 옛날 기원정사 근처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선을 했고 누구보다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어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다. 나의 참된 주인을 찾겠다. 그는 앉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몸은 변하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반드시 변치 않는 참나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참나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참선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조금이라도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것이 참나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수행자는 코나난타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진짜 나, 변치 않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입니까? 코나난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대가 찾는 그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수행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마음입니다. 몸은 변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변치 않는 나가 있을 것입니다. 코나난타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마음조차 찰나찰나 변한다. 변하는 것이 어찌 참된 실체가 될 수 있겠는가? 수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님은 옆에 놓인 빈 그릇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 참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담을 수 없다. 영혼이든 참나든 변치 않는 자아는 번뇌가 만든 가장 견고한 환상이다. 수행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코나난타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라서 해탈할 수 있다. 실체가 없기에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집착이 사라질 때 해탈이 열린다. 수행자의 마음에서 마치 오래된 돌덩이가 부서져 내려가는 듯 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무아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라는 실체를 찾는 수행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 자체를 비우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뒤로 그는 수행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무엇도 붙잡지 않는 수행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영혼이 없다는 것이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진리였다. 그날 코나난타 스님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영혼이라는 가장 큰 착각이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 변치 않는 나를 찾는 한 진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실체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가장 큰 속박이다. 영혼의 부정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천문이다. 없기 때문에 비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참나를 찾는 마음이 참나 없는 이유이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괴로움도 고정되지 않는다. 나를 버릴 때 세계는 새롭게 열린다.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번뇌가 빚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 없는 나를 보는 순간 집착 없는 길이 열린다.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고집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만약 영혼이 있다면 해탈은 닫힌 문이 된다. 무아는 나의 부정이 아니라 집착의 소멸이다. 붙잡지 않기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기에 자유롭다. 영혼을 찾기보다 집착을 비우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이다. 자아를 버리면 세계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밝아진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진짜 나를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리푸트라여, 변하는 것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을 찾으려 하니 어찌 마음이 고요하겠는가? 제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속에서 참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에 든 등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등불에 불꽃을 보아라. 바람이 스치면 흔들리고 기름이 줄면 작아지고 조건이 바뀌면 꺼지기도 한다. 그대는 흔들리는 불꽃을 단 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실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계속하셨다. 마음도 이와 같아. 찰나찰나 변하며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 어디에 영원한 나가 있겠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혼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쥐려 하지 않으면 손은 자연히 자유롭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 피어난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은 환해졌다. 찾아야 한다고 믿었던 나가 허상이었음을 깨닫자 그가 쥐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영혼이 없다는 말이 허무가 아니라 가장 큰 자유임을 알게 되었다. 실체가 없기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기에 해탈이 열린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무아의 길이었다. 살아있는 불꽃도 바람 앞에 흔들리고 기름이 닿으면 꺼지거늘 무엇을 두고 영원이라 하랴? 흩어지는 구름 붙들려 할수록 손끝에 남는 것은 허공뿐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어찌 참된 나라 부르랴? 흘러가는 강물 속에 멈춰선 물방울이 없듯 순간마다 태어나고 사라지는 이 몸과 마음도 한때의 인연일 뿐.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넓은 하늘이 열린다. 영혼을 찾지 않아도 자유는 이미 그대 안에 있고 잡지 않아도 해탈은 이미 발끝에 머물러 있다. 실체 없는 세상 속에서 가벼워지는 법,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진리가 빛난다. 영혼을 버린 자리에서 가장 큰 자유가 피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